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보고 우리 간단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찾아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성경은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책이라고 했지만 또 동시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기 위한 기도의 책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웃과 친밀해지는 기도예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였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갖고 교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죄가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복구하되 친밀한 관계, 하나된 관계, 연합된 관계를 복구해야 돼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친밀해지는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지만 부부 사이는 또한 모든 인간 관계의 모본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친밀함은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친밀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예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18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물론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돕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라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 할 때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담은 하와를 돕고 하와는 아담을 돕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신 이유, 서로 돕는 것.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무런 이득도 구하지 않고 그저 돕는 것, 진심으로 돕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사람의 일부를 취하여 만드세요. 21절을 보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여기에 담겨있는 교리적 내용이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만드실 때 서로를 어떻게 만드신 거죠? 동등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다리뼈나 손뼈 등등으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 곧 그의 허리에 있는 뼈를 꺼내어 만드셨다는 것은 같은 존재, 같은 가치, 같은 권위, 같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내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왔다. 즉 서로는 서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섭리예요. 창조의 섭리.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홀로 떳떳할 수 있는 사람,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이라는 것,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맥락 속에서만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죠?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상대를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부부라면 아내를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 남편을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 교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상대의 교인을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를 돌이켜보는 것,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이런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기본적으로는 부부간의 고백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서 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확대를 해보면 서로를 향한 고백이 되어야 마땅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혹시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제 아내입니다. 아마도 결혼한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아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남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혹은 자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이게 바로 친밀함의 징조, 친밀함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분 좋게 노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것이 바로 친밀함이죠. 그리고 그 친밀함의 결과가 이거예요. 24절,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같은 가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함께 서로를 도우며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관계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최초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최초의 인간들, 최초의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최초의 상태는 이와 같았어요. 친밀함을 갖고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죄의 결과는 불화예요. 불화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철저히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가치와 의미를 재편하는 것. 이게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요, 서로 돕는다는 개념이 사라져요. 돕기는 돕지만 돕는 행위를 통해 서로를 이용해요. 죄가 들어오면요, 서로를 높인다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칭찬은 하지만 진심으로 칭찬하기보다는 그 보상으로 나도 칭찬받기를 원해요. 죄가 들어오면 서로 연합한다는 개념도 깨집니다. 피상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부끄러운 어떤 것들을 다 내어놓고도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연합된 관계, 그것들은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별거 아닌 습관인데도 본인의 습관이 옳다, 정당하다, 맞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부부 사이,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하고요, 시기를 하고 분노를 퍼붓고 적개심을 보이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 정말로 연합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제거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배우자와 내가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신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관계를 드러내고 보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꿈꾸면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 개인의 성장, 우리 개인의 문제, 거기에 국한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 구속의 원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개인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유순해서 그런 일을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신령한 일이고 경건이 꼭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죄는 항상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틈이 거대한 구멍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는데,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 가족들 간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부모, 그리고 형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친밀함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친밀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모든 이들과 정말 주님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